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이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올바른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이렇게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속아서 사단이 걸어놓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늘 선택의 순간에 늘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인생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기억된다면,
복음이 남는다면, 복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꽃길로 인도하신 그 축복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영적 싸움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이 흑암 세력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친히 왕적인 그 권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하는 성경에 많은 증인들은요, 어떤 시작을 했느냐? 영적 싸움의 시작을 바로 언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부터 보여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청소부로 가도, 총리로 가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이 영적 싸움하는 그 현장으로, 또 그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올바른 지도자로 세우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왔을 때도,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출애굽한 그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며 언약을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무엘 역시 언약궤 곁에 누웠을 때 그 시대의 엘리 지도자는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미스바의 운동의 주역이 되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크게 감동된 그 이후에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신하가 반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 같이 합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에 다윗은 성전에 대한 언약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성전을 짓는 그 준비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그 선지자와의 850명과의 850 그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그 이름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보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그 이세벨과 그 왕이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가운데에서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서 있는데, 도망치다가 그 밑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엘리사는요, 세상의 그 많은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육신적인 기준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의 종 따라서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 있다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그 복음 전할자를 찾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때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그루터기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후대 키우는 그 일에 언약의 대열을 남기는 그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핍박하고 저주하고 온갖 막 수모를 다 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셔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한 그 언약의 딱 말씀을 붙잡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자가 딱 은혜를 받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감옥에 가는 것 또한 불사하지 않고 그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시작은 성경에 나온 이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냥 사람의 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지도자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참된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현장의 왕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했을 때 보스의 자리로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위,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해요. 보스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내 편이건 상대편은 말할 것도 없고 내 편 또한 죽이고 내 편 또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보스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보스, 조직 폭력 두목 나오잖아요. 자기가 온갖 나쁜 거 다 시켜놓고 감옥에 들어갈 때 딱 되면은 내 대신 들어가고 밑에 부하 시켜가지고 자기는 한 발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보스는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앞에서는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로 부르셨는데 보스보다는 조금 나아요. 상대방은 철저히 적으로 여기지만 우리 편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가려고 하는 게 리더입니다. 이 리더는 같이 가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요,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하냐? 분쟁합니다. 내 편이라도 싸웁니다. 다퉈서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스도 리더도 아닌 지도자로 서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는요, 적들까지도 수용하는 그릇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도자는요, 내게 손해가 와도 그게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요, 그릇을 갖추고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말씀으로 그 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방향 맞추어서 참된 길을 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내 과거를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절대 주권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그런 눈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윗사람을 봤을 때 정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봤을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도 같이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속 복음적인 생각,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영향 주고 영향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높게, 깊게, 넓게 바라봐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바라봐야지. 내가 열심히 그렇게 쳐다봐야지. 영적인 눈을 열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적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상태, 생각, 마음, 이 육신의 모든 것들 가져다주는 우리의 대적인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한 상대방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함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덕을 선포하게 하러 붙이신 우리는 하나라는 그 복음 안에서의 그 언약 안에서의 한 팀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 진짜 이 시대는요, 각인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다.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시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각인 전쟁, 영적으로 무장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의의 흉배를 차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인도받는 진리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서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방패 딱 들고 무장하면서 이제는 모든 걸음 속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방해하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마귀의 덫에 걸린 복음이 되어야 하는 현장에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검으로 그 예리한 칼날로 완전히 다 뒤집혀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잖아요. 말라고 주눅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악된 현장을 후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문설주에나 이마에 미가 할 것 없이 늘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함께 누리고 있다는 이 각인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늘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영적 무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의 자세는요, 일보다 사람이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며, 전도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이 시대에 서밋은 많지만 올바른 영적 싸움하는 지도자, 그 영적 서밋이 없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의 지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고 왕적인 권세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로 영적 싸움하는 그 군사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승리하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